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목사가 되는 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비로소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넘는 그 기간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도 참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직장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도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등학교 이전 시절에는 사실 목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은 안 이루어지고 목사가 되기로 한 꿈이 이루어진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두시고 또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말대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각 사람은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그래야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을 치면서 살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장차 애굽에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때 애굽을 나갈 때 자신의 유해도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갈 때 그 과정은 참 어려웠습니다. 요셉 시대의 야곱의 그 후손들, 요셉 아들들 또 손자들, 며느리들 이래서 총 70명이 애굽에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점점점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자기 집의 종이니까요. 죽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죽을 위기를 극복했고 뿐만 아니라 애굽 황제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 궁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황실에서 성장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애굽 황실에서 애굽의 황족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하는 동족을 보면서 모세는 애굽 황실의 황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도 동족이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애굽 황실 사람을 사실 쉽게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결국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삽니다. 미디안에 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미디안에서 미디안 사람이 되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생활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모세는 이 호렙산, 신의 산이기도 한데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소명 이야기, 부르시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이제 식구가 되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활을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합니다. 40년이면 뭐 반평생 아닙니까? 미디안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도 남고 미디안 사람이 다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세는 미디안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거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제 미디안 광야인데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서쪽으로 계속하면 애굽이 나옵니다. 모세가 도망쳐 나온 애굽이 바로 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호렙산, 신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이 호렙산에 도착하고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것은 정상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은 미디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디안 근처에도 얼마든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이 있는 서쪽으로 이렇게 멀리 이동을 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자신의 동족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에서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 후에 40년 동안 애굽을 잇고 동족을 잇고 형제자매를 잇고 미디안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생활을 모세가 계속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생활에 말하자면 지겨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동족은 잘 있는지, 형제자매는 잘 있는지, 나는 그냥 이렇게 동족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이런 고민을 모세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서쪽으로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을 향해서 갔다는 뜻이고,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 모세의 마음이 동족을 향해서 쏠리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미디안을 완전히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평범하게 살던 모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호렙산에 온 모세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호렙산까지 모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단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소풍을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신과 동족의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런 고민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 호렙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 온 모세가 신비로운 현상을 봅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불에 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 때문에 모세가 지금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에게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한 현상을 보고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호렙산, 이 시내산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는 성전 또는 예배당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이 지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성전 같은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의 그런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합니다. 이것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평범한 생활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미디안에서 겪었던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그것을 잊어버리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리고 미디안에서 겪었던 일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 거룩한 경험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모세가 그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을 새롭게 깨우쳐 주십니다. 6절 상반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을 뿐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잊어버리고 미디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 이드로, 시보라, 자기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또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미디안 사람으로 또는 시보라의 남편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에 온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그동안 잊고 살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모세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9절, 10절에 모세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서 학대받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라는 이 말씀은 미디안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이전에 도망쳐 나온 그 애굽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족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가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려주고 이제 그 약속을 약속이 실현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을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잠시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40년 미디안 생활을 청산하고 한편으로는 평범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까지 오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에는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기도가 우리 생활에 가져오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약속과 사명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냥 미디안에서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냥 일상생활에 계속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을 떠나서 호렙산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배당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거룩한 뜻을 따라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또는 어떤 생계 유지에 급급해서 또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세상살이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 앞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서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생활로 날마다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세처럼 호렙산으로 갈 수가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가족에게 너무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기도함으로써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거룩한 깨달음과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습을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며 우리들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